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벌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이비 집단의 교주답게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은 안중에도 없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벌이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세상은 없었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돈을 추구한 대가는 우리들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이 삶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사실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어떤 신앙인입니까?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신앙인이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자랑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자랑하자. 어떤 지위라고요? 영광스러운 지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심,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짧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을 뜻할 거예요. 법률적으로 낮은 사람을 뜻할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노예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낮은 형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의미는 단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만을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본다면,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거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떤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요즘 신자유주의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원래 자유주의처럼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나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어떤 자본가들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서 독식할 수가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더 우리들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기풍 아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보다는 잘 사는데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가진 게 없대요. 왜? 옆집은 더 큰 차를,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삶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또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그 전셋값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다음 집을 구해야 할지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그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는 쓰디쓴 절망을 맛보면서 스스로 은둔해 버리고 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냉대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낮은 형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낮은 형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낮은 형제인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낮은 형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인내가 바닥이 나지요. 그러면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자존감이 약해지고 작은 지적에도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 어렵게 찾아온 기회도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좋은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난도 가난이지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 그리고 가난한 마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억압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억압된 생각에 길들여 사는 것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이나 공공함, 낮은 신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써 넘어갔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왕자님이에요. 옆에 앉아님이 누구예요? 공주님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의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그럼 인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공주님, 왕자님 하고.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13세기 북유럽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왕자와 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1881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소설이고 또 영화, 아주 오래전에 영화화됐어요. 흑백 영화죠.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거지 술 주정뱅이 아들 톰과 영국왕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이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인데, 비슷한 나이, 같은 나이, 비슷하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둘이 만나서 서로의 삶에 흥미를 느끼면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그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내가 왕자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놈아, 네가 미쳤냐 이놈아? 하고 그래도 왕자라고 그러니까 막 꿀밤도 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가 왕자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고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은 왕자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물론 풍자 소설이긴 하지만 그 소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분을 막 억누르는 거지옷과 같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함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 섭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전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거룩하고 축복된 신분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악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가 나와요. 아까는 낮은 형제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이런 물질적 풍요는 교만함으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나태 속에서 자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락에 빠져서 영혼이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부유함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부유함,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살았던 정승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주어진 녹 외에 다른 것을 받지 않았어. 청백리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인품이 훌륭해서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인격에 감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재상 맹사승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그가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지요. 참 영특하지요. 그리고 20살에 경기도 파주의 군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군수가 되어서 파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 어느 곳에 어떤 깨달음이 많은 한 선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쁜 일은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맹사성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 먼 길을 오신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선사가 만류합니다. 먼 길 오셨으니 제가 준비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지요. 그러면서 눌러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을 데워야 되니까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를 저서히 데운 다음에 이제 녹차를 우려내어서 드디어 이제 맹사성의 찻잔에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넘치도록 따르는 거예요. 넘친 걸 알면서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맹사성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망칩니다. 그랬어요. 계속 물을 따르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선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영민한 사또께서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치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쳐. 당신 똑똑한 척 하는데 그 똑똑한 게 당신의 인품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이렇게 멋지게 얘기한 거예요. 똑똑한 맹사성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순식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벌떡 일어나 확 나가다가 그만 문에다가 머리를 꽉 쥐어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족처럼 한마디 더 했다는 거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끝이 아닌 거죠. 사실 자신의 지위가 신분이 높아지면 과거에 부끄러운 것은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품이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깨닫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 극소수의 사람만이 깨달아요.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깨달았다고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인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을 바꾸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맹사성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인품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참 훌륭한 일이지요. 여러분,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 그 가치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는데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은 그저 비굴한 것이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 낮아짐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낮아짐, 그 겸손의 모형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같은 분으로 대접받기를 스스로 피해서요,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과정 속에 정말 비참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 땅에 천박한 사람들로부터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이죠.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치욕스러운 패배였고 수치스러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시인하며 경배케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의 결과예요. 참된 겸손에는 반드시 이런 결과, 축복의 결과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사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삶, 그 겸손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한다, 허영으로 한다. 다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등수 매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등이야, 내 이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허영,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 바로 이 정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삶의 요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자.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자. 자,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 잘 아시죠? 유통기한. 어디 가서 비싼 우유를 샀어요. 비싼 우유. 이게 너무나 비싼 우유래요. 샀는데요, 집에 너무나 아까워서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2달이 지났어요. 아깝다.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병원에 갔다가 급하면 천국으로도 금방 가요. 유통기한. 자, 우유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제한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투자를 해야 돼요. 바른 투자, 영원한 투자. 그 영원한 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왜 공부해라고 합니까? 그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적절한 투자처가 생기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사실 미래의 결실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의 소중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 투자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유효한 가치를 주는, 유효한 축복을 주는 그 최고의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잘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징벌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잘하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걸 모르면 큰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투자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투자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맨 마지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누릴 그 축복,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누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재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들의 땀방울을 정말 귀한데 아름다운데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뜨거운 바람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랑도 아름다움도 힘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투자를 하십시오. 어떻게 영원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래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이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중한 땀방울을 착취해서 그 일가만 배불리 먹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겸손한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달란트로, 여러분의 땀방울로 가장 멋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최고의 투자를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도우며 섬기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